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비가 왔지요. 그동안 너무나도 가물었는데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불편하긴 했지만은 온 산천초목이 비가 온 다음에 파랗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이러한 비가 모든 산천초목을 생기 있게 하고 또 살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큰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베트남 선교사 조중건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또 선교에 대해서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손길이지만은 선교에 동참하고 특히 그 스팅족의 그 목회자들을 줌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하시죠. 또 방과후에 있는 그 베트남 한국 사람 같이 결혼했다가 그 아이들이 한국에 적용하지 못하고 결혼이 실패로 끝나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이들은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베트남에 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멕시코에 교회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헤이워드 이동진 목사님, 헤이워드 새소망교회 이동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구원 주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결단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성결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육신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 저들이 박살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목동이었던 다윗,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입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역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고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나라 제상이 되었고 고아처럼 성장했던 죽으면 죽으리다의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하만이 도리어 달려 죽는 역전승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역전승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쓰러뜨렸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모든 것은 역전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렵다고 특별히 코비드 시대에 잡도 잃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또 정부가 여러 가지로 보존해주는 그러한 일도 너무 적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심지어 자살함으로 인생을 안타깝게 마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또는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 역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역전되고 소망 중에 일어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더 깊이 사랑했고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비가 자기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 때문에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고 결국 그 형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종으로 팔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이 돼가지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그의 인생이 떨어져 버렸죠. 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뒤집어 씌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여러 해 동안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왜 그의 길에 자신이 꾼 꿈과는 다르게 이런 고난이 연속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7세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이 30세가 되기까지 약 13년 동안 요셉은 이런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깜깜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져서 있었는데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언젠가는 나도 연락이 오고 이 사람이 나를 불러줄 것이다 했는데 거의 연락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미국 왔는데 살만하니까 배우자가 병으로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결혼이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내 마음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고통뿐이고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 막막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점점 나의 손에서 떠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몸뚱아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레이오프 당하고 아침이면 갈 곳이 없고 이스라엘임을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요셉의 지금의 처지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역전승의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를 주신 건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해와 달 11별이 언젠가는 절할 거다. 점차 이기자. 나중에 성공한다. 나는 꼭 될 거다. 그렇게 참아서 의지를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총리 대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래도 쨍하고 해 뜰 날 반드시 올 거다. 한번 칼 휘두르는 날이 올 거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썩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도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바다 물고기는 짠물 속에 살지만은 자신이 짜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자신의 몸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끊어지면 소금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을 때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결이 아무리 세차도 연어가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절대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후손들에게 애굽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야 한다고 유언합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핍박이 없어서 잘 살고 있어. 가나안에 가서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좌우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붙잡아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그러므로 사랑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과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치유케 하여도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의 고난이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민족의 고난이며 곧 민족의 구원의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속에는 우리가 그 속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가문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고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16세기 영성이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한 믿음의 거장은 후에 예일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의 후손 400명 중에 14명의 대학 총장, 100명의 대학 교수, 100명의 목회자, 선교사, 신학 교수들이 있었고 100명의 변호사와 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60명은 의사였고 그 나머지 후손들은 유명한 작가, 신문사, 편집인들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계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미국 역사에 이 한 가문이 준 지도력과 영향력은 지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에드워드와 동시대에 뉴욕에 살았던 죄수 죽수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400명은 자살을 했고 310명은 직업적인 거지였고 130명은 역시 조상처럼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60명은 도적과 소매치기들이었고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1200명 중에 겨우 20% 정도만이 직업이 제대로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절반은 감옥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운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큰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요셉처럼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 믿음으로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살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지렁이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역전의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여러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보디발의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느 날 미시스 보디발이 유혹합니다. 근데 그 사실 속에서 이 요셉은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잠깐만 눈을 팔면 신분이 상승되겠다. 어려움을 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날의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청했다. 한 번 유혹하고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청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것들이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피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면이라. 우리가 이 7계명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또 자신의 배우자와의 아무런 갭이 없고 정결하고 성숙한 그러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악한 마귀는 여러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깨어있고 대적하는 것.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비결이죠. 이것이 요셉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써주신 귀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요인은 용서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해 보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나중에 곡식을 찾으러 왔을 때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신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팔아넘긴 그런 형들을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위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7년 후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혹시 자기들에게 보복이라도 할까 염려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그런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이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거기서부터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LA에 계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아버지는 다른 교회 그 부모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여러 가지 쌓인 것이 있어서 이 아들은 가출을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밤에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로 이 아들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버지의 기도 소리입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에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하는 인간인가?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아들은 쭈뼛쭈뼛하지만은 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기도하던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임을 알아보고 끌어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눈물로 끌어안은 이 아들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LA에 계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자는 누구나 자녀라 부르십니다.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닿으면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주님께 나와 나를 맡기고 일어서십시다. 요셉처럼 나를 통해 가문의 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나를 순결한 신부로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역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역전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결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항상 성결케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란 역전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함이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금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60배 1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뿌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잘못된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역전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